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라면 누구나 선포하고 아는 귀한 고백, 예수가 답이다.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다 몰라도, 내 이름, 내 주소 몰라도 예수가 답임을 아는 모든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가 답, 주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며 다윗, 그 어린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군대에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나아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고 그 영적 세계의 승리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믿음의 귀한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육신이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날마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배로 깨닫게 된다면 이 자리를 내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목적보다 이 예배를 우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깨닫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분노했던 기억이 언제십니까? 뭐 배고파서 짜증나고 근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내고 이런 이 정도의 짜증과 분노 말고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렇게 극대노 있죠. 극대노. 정말 내가 팔짝팔짝 뛰고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크게 화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내가 최근에 언제 화를 냈었지라는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별한 가운데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쉽게 화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곧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세종시에 세워진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상처와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종시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드림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초면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세종시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이 땅에 많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있지만 특별히 이 도시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어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 중에 나아가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당신 이 문제도,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영적 상태,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가 이 도시와 이 땅에 가득하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또 이 경제 상황을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위기를 느끼고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범죄와 상처투성이인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봐도요, 그냥 범죄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웃 중에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또 어떤 데이트, 서로 사랑하는 이성들끼리도 서로 폭력, 또 서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정신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 때문에 분을 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린다고 극대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돈 때문에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또 내 자녀에게 조금만 뭐라 그랬다고 해서 극대노하는 사람은요, 내 우상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때문에 막 극대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 그것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1조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극대노하겠습니까? 나에겐 재산이 1조 원이나 있는데 10만 원, 그냥 잃어버린 셈 치지 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이 10만 원인 사람은요, 그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극대노를 할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간 많은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극대노할까요? 시간도 많은데 다음 차 타면 되지 뭐,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100m 운동 선수가 시간 0.1초를 늦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분을 낼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준비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순간만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 0.1초의 느림을 통해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분내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분내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분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세상은,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화나는데 참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화내는데 참아요. 참으면 해결됩니까? 쌓이는 거예요. 속에서 곪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세상이 말하는 분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참는 분노가 아니라 분별함을 가진 분노, 또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해소되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화낼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요즘 말로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내시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대노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환전소가 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육신과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악한 패역한 시대를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내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영적 예배가 형식만 남아서 외식하는 예배가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뭐 복 받겠지,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겠지, 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 얼른 대충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방청객이 아닙니다. 이 이범성 목사라는 사람이 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방청객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무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내 자신을 억울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이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마귀는 우리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방해하고 역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실패하면 되겠느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되겠느냐? 얼른 대충 드리고 가면 되겠느냐? 이러한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승리해야 우리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영원히 승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을 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아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 문명의 도시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격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격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파록시노입니다. 파록시노라는 뜻은 그 영혼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 마음과 영혼이 뒤집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 세상을 보면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분노는 무슨 분노인가 분별함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한 분노, 그것을 통한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운전하는데 누가 막 끼어든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극대노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잔소리 때문에 극대노한다거나, 누가 나를 말로써 표정으로서 무시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극대노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이거 가지고 내가 분노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화낼 그러한 처지가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분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정말 그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강대국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 골리앗, 그 거인 앞에 작은 소년이 그냥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나아가고 결국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자신 때문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는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분노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여기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중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주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업 중에, 친구 간의 만남과 관계 중에 어려움과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 순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놀라운 위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돈 많이 벌었더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사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 역시도 다 다른 사람 따라 해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연애하다가 결혼해보면 행복할 거야.
근데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할 거야. 자녀를 낳아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성공해보면 행복할 거야. 성공해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눈치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 나누어집니까? 왜 부부가 나누어집니까? 왜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보이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을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 영적 세계를 밝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달인입니다. 거짓을 믿기에 학교에서도 선생님, 교수님 이야기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교육,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 교수님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분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의 지식은요 여전히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시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쫓고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싸워 이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다만 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 귀신을 멸할 승리가,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 3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냄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전 내가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의 어두울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 보면요 정말 희한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방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 작은 다윗 앞에 나올 때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다윗 앞에 나올 때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됐다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생명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생명으로 누릴 때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도 다윗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방패 뒤에 숨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탄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주 예수를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앞세우고 나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강한 무기들이에요. 더 큰 창을 가져야 돼, 더 많이 성공해야 돼, 더 많이 돈 벌어야 돼,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야 돼. 마귀는요, 끊임없이 골리앗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더 좋은 스펙과 무기를 가지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그냥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인생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끝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전쟁하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모든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의 기회를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기회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부르심 아니면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 가운데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를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밝히 보며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대적하고 멸하고 쫓는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레마의 음성, 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